주님이 겪으신 고난의 무게.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한 철학자는 고통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내가 겪는 손가락의 작은 가시 하나가 타인이 겪는 거대한 재앙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 뒤에 숨겨진 그 깊은 무게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온 우주의 무게보다 무거운 고통을 홀로 짊어지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고난은 단지 육체적인 파괴를 넘어선 인류 전체의 죄악이라는 참혹한 짐을 짊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형용할 수 없는 무게를 성경의 증언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무게는 곧 사랑의 크기임을 기억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아들의 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평화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며 네 가지 핵심적인 고통을 묘사합니다. 찔림과 상함, 그리고 징계와 채찍입니다. 이는 당시 가장 잔혹했던 사형틀인 십자가의 고통을 예표하는 동시에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날카로운 가시관과 창에 찔리신 이유는 그분의 실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상처를 입으신 것은 그분의 무능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대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실 수 없기에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을 죄 없는 당신의 아들에게 고스란히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겪으신 고난의 본질적인 무게입니다. 우리가 지은 수많은 거짓과 탐욕, 그리고 미움의 찌꺼기들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직접 다 받아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립니다. 육신의 통증보다 주님을 더 괴롭게 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영적인 단절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의 절망을 대신 짊어지셨기에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외침은 인류가 당해야 할 영원한 유기를 아들이 대신 당하신 고통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역설은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모진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견디셨기에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찢긴 살결 사이로 흘러내린 보혈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유일한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한들 주님이 나를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보다 무거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가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대신해 온 세상의 죄짐을 지고 가신 그분의 어깨를 생각하십시오. 그 고난의 무게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였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원망은 감사로 바뀌고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치유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의 상처가 곧 우리의 영광이며 그분의 죽음이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강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한 찔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피부가 살짝 긁히는 정도의 상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깊이 탐구해보면 이는 구멍이 뚫리고 완전히 관통당하여 존재의 존엄함이 처참하게 훼손되었음을 뜻합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날카로운 가시와 쇠붙이에 몸이 꿰뚫리는 이 역설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하며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또한 상함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타박상을 입은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맷돌에 눌려 가루가 되듯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으스러진 상태를 묘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가볍게 여기고 지나쳤던 수많은 허물과 죄악들이 가진 치명적인 독성을 당신의 거룩한 육체로 온전히 받아내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만큼 무거운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으스러짐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세상은 고통을 피해야 할 불행으로만 보지만 성경은 고통의 대속적 가치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님이 겪으신 징계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절망적인 담을 허무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으나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매를 맞으시고 엄중한 심판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참된 본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일시적인 안락함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고난으로 얻은 평안은 영혼의 깊은 근원으로부터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삶의 모순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지불된 그 거대한 사랑의 확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겪는 온갖 질병과 상처 역시 주님이 맞으신 채찍의 고통 안에 그 궁극적인 치유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서 만신창이가 되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죽음의 저주를 끊어내신 주님 덕분에 이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매몰되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보배로운 보혈의 강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상한 심령과 무너진 삶의 자리를 적시며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변화시킬지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신비와 사명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오래전부터 유대 전승에 내려오는 한 고난받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모든 사람의 질병과 근심을 자신의 몸으로 고스란히 옮겨와 대신 앓는 신비로운 청년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측은하게 여겼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흉측한 상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침을 뱉으며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을을 떠나 깊은 숲으로 사라지자마자 건강했던 사람들은 다시 병들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마음은 지독한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청년의 온몸을 덮고 있던 끔찍한 종기와 흉터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알아야 했던 저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내뱉던
신음 소리가 곧 자신들의 안온한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을 사람들은 통곡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의 거룩한 신비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자비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은 서슬이 퍼렇게 살아있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날카로운 가시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누구보다 아끼던 한 신하가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법의 엄격함과 신하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고뇌하던 왕은 마침내 화려한 왕복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하가 받아야 할 그 참혹한 매질과 살을 찌는 고통을 자신의 육체로 오롯이 받아냈습니다. 온몸이 만신천이가 된 왕을 보며 신하가 통곡하며 이유를 물었을 때 왕은 피 묻은 손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가시돋친 채찍에 찔리고 상해야만 네가 나의 진정한 벗으로 다시 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찔리고 상하신 주님의 흔적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인장입니다. 마치 거친 돌덩이가 석공의 매서운 망치질에 부서지고 깎여나가며 비로소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거듭나듯이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몸이 가루처럼 으스러지는 고통을 통해 죄로 깨어진 우리를 영광스러운 생명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내셨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 새겨진 깊은 창자국은 우리가 영원히 숨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고 그분의 보혈은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희생의 언덕 위에 서서 주님이 남기신 사랑의 핏자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겪으신 그 참혹한 으스러짐이 오늘 나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임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새긴 채 세상 속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사랑 앞에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내 대신 찔리셨고 으스러지셨다는 이 압도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안일한 위로에 머물게 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결단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를 가슴 깊이 품고 우리 각자의 고단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와 고통을 참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의 허물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내 몸의 상처처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고집을 꺾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낮아짐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일터에서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의 도를 일상 속에서 묵묵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전에 갇힌 위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새긴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모진 손가락질을 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분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용서와 자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손을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제는 어두운 세상 속에 생명의 빛으로 흘려보내라고 말입니다. 이 음성에 반응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흔적은 이제 소망의 훈장이 되었고 죽음의 냄새는 생명의 향기로 변하였습니다. 이제 조용히 머리를 숙여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이 걸으신 고난의 길 끝에 우리를 향한 영원한 미소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의 작고 초라한 순종이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와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평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들의 온전한 진심을 다해 기도로 응답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를 위해 짊어지신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나의 죄악 때문에 으스러지신 그 사랑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아주 작은 손가락의 가시에도 아파하며 불평했지만 정작 나를 살리기 위해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신 주님의 고통에는 무감각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의 질병과 삶의 상처들이 주님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겪으신 그 철저한 외면과 고독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화평의 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낮아짐과 희생의 향기를 전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며 그곳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복음의 향기를 더 멀리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다면 이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태어나십시오.